참 꾀꼬리예요, 꾀꼬리. 난 꾀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 또 말씀 듣겠습니다. 부목사님이 아닌데 아직도 부목사님처럼 오늘 강사 목사님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고 있는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당회가 또 허락해서 또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사모하시면서 들으실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김선영 부목사가 아니라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되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못하시는 분이 몇 분 보이시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기도가 없이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또 한국 와서 지금 일주일째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내가 생각보다 사랑받고 기도받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막혀 있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현지 사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막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막힌 선교사님들이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버티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했더니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수백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저와 기도 편지를 나누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백 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선교로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수백 명의 기도가 이 땅에 뿌려지고 이 땅에 심겨집니다. 저는 그 레이더 기지가 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버티고 있어도 수백 명의 기도가 우리 신일교의 기도가 말레이시아 땅에 심겨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시라는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저를 위해서 말고 김선영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두 가지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어요. 좌측 통행이에요. 거기도 왕이 있는 나라라서 좌측 통행입니다. 처음에 왼쪽 운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중앙선이 있고 차들이 다니고 있으면 괜찮은데 차가 안 뒤느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가서 반대편에서 빵빵거립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데서.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운전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윈도우 브러쉬랑 깜빡이도 반대로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왼쪽으로 가야지 딱 하면은 물이 찍찍 나오고 비 오네 하면은 깜빡이 틀고 있고 근데 조금 적응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깜빡이를 틀고 갑자기 바꿔야 될 때는 무조건 이게 막 돌아갑니다.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다 그래요.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적응하는 게 무섭구나. 아무리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한국 문화의 오른쪽 운전에 익숙해지고 적응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믿음의 행동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친구랑 대화할 때가 편하십니까? 욱하는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어디 한번 해볼까?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십니까? 이게 믿음의 문화 가운데 있느냐, 어디에 내가 적응하여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화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영어 나라에 살아요. 영어 나라. 제가 이제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으시죠? 영어로 막 설교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쯤 되면 막 여기 와서 막 영어로 인사하고 영어 막 섞어가면서 할 줄 알았는데 영어는 안 늘고 한국어만 늘더라고요. 맨날 만나는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한국말만 더 늘고, 목사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말 빨라진다. 말 빨라진다. 말만 자꾸 빨라져요. 한국말을 제가 더 유창하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은 ABCD 겨우 알고 갔는데 그냥 학교에다가 이제 8개월째 던져 놓으니까, 물론 여전히 시험 성적은 빵점이에요. 막 25문제 중에 1개, 막 2개 이렇게 맞습니다. 뭐 문제를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영어를 꽤 해요. 막 중간중간에 막 얘들이 영어 섞어서 이야기하고, 작은 영어 책들을 자기 혼자 뜨문뜨문 읽고, 그리고 왜냐면 생존이니까 걔들은 목숨의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점심 먹으려면 자기들이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자기들 카드로 계산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까지. 그냥 수업 선생님들이 계속 돌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May I go to the toilet?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유창하게 합니다. 발음은 약간 동남아 발음이긴 한데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회화들은 나름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수준이 높지만 이제 곧 내년쯤 되면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뭐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실력이 늘더라고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목숨이 달렸느냐 안 달렸냐 문제예요. 저는 영어 없이도 살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만 상대하고 사니까. 근데 얘네들은 영어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언어가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지 않을까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명이 아니구나. 교회 올 때 필요한 문구지. 제가 가끔 신일교회 설교를 듣는데 요즘에 점심 먹을 때 요절 외운다라는 소문이 오늘도 하나요? 오늘 안 하나요? 이제 할 건가요? 제가 살짝 들어가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언어가 유창하게 뚫리는 거예요. 영어가 뚫리듯이. 내가 영어가 목숨이 아니니까, 생명줄이 아니니까 안 하는구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문화 생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점은 삶이고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말이 없고 믿음의 생각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문화들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지금 제가 학생부 아이들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주일마다 말씀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정말 한국 아이들에 비하면 천사예요. 천사. 진짜 천사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받아보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이슬람이라서 선교사가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고 담임 목사님은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먹일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설교가 끝나면 거기서도 여전히 저는 설교 노트를 적게 하거든요. 설교 노트를 들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어떤 애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을 들고 쫓아와요.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게 아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주보에도 이제 요점 정리를 해주는데 애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가로놓기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국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핵심 단어 쓰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못 쫓아가니까 가로놓기 해서 우리 가로놓기 채우게 해주면 안 되냐고. 아이들이 말씀을 더 받아먹고 싶어서 요구를 해요. 요구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습관 속으로 들여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제 안에 계속해서 부어 넣어주시고 그런 부담감들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시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지배되어 우리가 생각나는 것에 의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먼저 나오지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갇혀 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고 그들을 돌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돌보라고 하신 그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둬두시고 문제를 만들어 두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마음은 답답함과 상심과 낙심이 아니라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말씀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하고 쓰러져야 될 그 상황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되고 힘들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떠오르게 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1장 6절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빌립보가 처음 세워진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2년 반을 준비합니다. 2년 반을 준비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내가 2년 반 동안 준비하여 계획하여 시작한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떠오르게 하시고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가려는 곳으로 못 가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반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하고 시작했고 이미 가는 곳마다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마게도냐로 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싸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오겠습니까? 두려움일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시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반을 준비했던 게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으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가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으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단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그럼 해봐야지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알람 맞춰놓으면 4시 반이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새벽에 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대로를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빌립보에 갔으면 예수님 앞에 이 무리들이 모여오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갔는데 회당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이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회당이 방방곳곳에 세워졌어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여러분 회당이 세워집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동네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갔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3일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냥 가만히, 제가 생각엔 낙심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3일을 유하다가 밖으로 나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어디 기도할 만한 데 없냐고, 기도할 만한 데 없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실 거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들을 주시던 재원들을 주시던 상황들을 열어주시던 우리가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어떠한 것도 그 앞에 그런 일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뭐 그게 저처럼 뭐 선교 막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여러분 작은 마음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는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스쳐 지나갈 때 있잖아요. 막 지나가다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잡초를 베시던데 저도 한번 치워야 되는데, 이런 그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나도 저거 좀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또 정탐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데, 주시는 마음들과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뭡니까? 나는 생활이 이런 어렵잖아, 나는 상황이 이렇잖아, 나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이제 수요 예배도 좀 가봐야 되는데, 금요철에라도 내가 좀 가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럴 때 어떤 생각? 나는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목사님도 속상하실 거고 나도 마음 상하고, 괜히 조금 하다가 안 하느니 그냥 시작하지 말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 사단이 어떤 유혹을 던져주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시작하면 그것을 꼭 끝까지 해내거나 성취해내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유혹을 사단이 우리에게 해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새벽기도 한번 시작했으면 그래도 계속 해야지. 이거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만 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시절만 지나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잘 넘어가면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이거 봉사하고 순종할게요. 우리는 주시는 마음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갇혀있고 빌립보 가운데 문제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나? 답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그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날에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라면 아무도 몰라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짓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거기가 어딘지 몰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발을 내어 딛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실 때 발을 내어 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에 시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에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지 말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순종, 그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불현듯 주시는 그 작은 생각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뜻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갔잖아요. 빌립보로 갔다고요. 근데 기도할 데 없어서 강가에 가서 여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기도할 만한 데 없느냐. 근데 그때 마침 두아디아시아에 사는 자색 옷을 파는 그 장사 루디아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아디라 장사의 귀에 기도할 처소가 있느냐 이 말을 들리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그 집을 공개하셔서 그곳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고 회당을 찾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장사하다가 그곳을 지나치게 하시는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그곳을 지나치게 하셔서 그 둘이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난 갇혀있고 빌립보는 문제가 있고. 낙심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작의 메시지를 다시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는 받지 않냐?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왜 기쁨이 넘쳐나느냐?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생각나게 하셔서 시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사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여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선영 목사가 김선영이라는 사람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순종하여 시작하였을 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건 저는 뒤에 서서 김선영 목사가 사역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하고 저는 그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진 구경꾼은 여러분 판단합니다. 참여한 참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축구 경기 보셨죠? 축구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면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면 가슴이 쫄려요. 한 골 먹고 두 골 먹으면 욕 나와요, 그죠? 누구 저놈 자식 뭐 저때로밖에 손흥민 뭐 지네 저기 왜 클럽에서 하는 자리 여기 뭐 이렇게 맨날 죽 쓰는 거야 이럽니다. 근데 녹화 경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4대3으로 이겼어. 이제 그걸 녹화 경기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슴 졸이며 보겠습니까? 재밌게 보겠습니까? 재밌게 보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3골을 내리 먹어서 3대0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보시겠습니까? 야 3대0인데 저거 어떻게 역전했어? 야 어떻게 역전인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기분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야 이걸 역전했다고? 이런 기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시작하고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게 주신 사역을 답답해서 못해요. 왜? 저는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저를
우겨싸고 저를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가슴이 졸리는 거, 하나님 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는 하셔놓고 이 상황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일에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저는 그것에 참여자가 되어서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구경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3겹, 4겹, 3중, 4중으로 돼 있는데, 야, 도대체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궁금하다. 도대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신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뭐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스릴이 넘치는데? 이런 기분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죠? 작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 들어온 거 보이냐? 야, 한 달에 한 번씩만 교회 와서 청소해봐라. 이런 마음이 불현듯 내 머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제 집도 멀고요. 상황도 나이도 많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야,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도 보면 야, 도대체 나는 무릎이 아픈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게 하시려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아픈 다리를 붙들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 내가 사역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뭐 빌립보서 뒤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나를 시기해서 그래서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참여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 작은 마음을 주셨는지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12시네요. 말레이시아로 하나님께서 저를 갑작스럽게 보내셨어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상황들이 계속해서 몰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인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있는 곳을 떠나가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포지션을 옮겨라. 네가 거주하고 있는 네가 안정되고 있는 그 포지션을 들고 일어나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원하시는 거면 제가 제 포지션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순종하면서 갔어요. 근데 두려움에 갔어요.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내가 히스테리를 많이 부릴 수도 있다. 아내는 뭐 일을 할 테니까. 근데 저는 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맨날 애들 데려다가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학교 데려와서 밥해 먹이고 애들 숙제 봐주고 막 이러면 제가 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히스테리 부려도 이해해라, 기도해줘라. 그런 말들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애들을 만나면서 그 애들이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질문을 들고 와요. 목사님 제가 한번 그래요. 제가 공부하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 성공하고 싶은데 혹시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말씀을 나누니까 그럼 제가 이 성공하자는 마음을 하나님 목사님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막 이런 질문들 가지고 막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막 아이들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랑 고등학교 애들이랑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우리 저녁 때 저녁 집회 찬양 집회 한번 하면 안 돼요? 막 애들끼리 막 10명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 준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집회를 갔다가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냥 우연치 않게 앉아서 서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대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선교사님도 너무 감동하고 저도 감동하는 거예요. 막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그러자고. 저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막 통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또 이스라엘 갔다 왔던 얘기를 하니까 막 이스라엘 막 사진이랑 책들을 갖고 와서 막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설명해드리고 같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찾아보고, 그러다가 막 매번 카페에서 막 2시간, 3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대로 성경 공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막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좀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수락을 하고, 그럼 우리 집에서 합시다. 우리 집에서, 카페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래서 저희 집을 공개하고 선교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희 애들이 이제 3학년 4학년이니까 저희 애들을 말씀을 가리키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이제 우리 애들도 거기 좀 같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면 안 되겠냐 해서 3학년짜리 4학년짜리 막 2학년짜리 애들 마치도 않아요. 4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4명 앉혀놓고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절, 성경 한 절 적어놓고 앉은 자리에서 100번씩 읽게 하고, 한 절을 100번 읽게 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제가 말씀 잠깐 설명해주고, 이건 넌 어느 느낌이냐 말씀에 대해서 막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에 아침에 20번, 저녁 때 20번, 그래서 집에서도 100번 읽고 또 100번 안 쓰고 10번 쓰고 그렇게 해서 와라. 매일매일 성경을 쓰고 읽고 낭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주 성경 한 절이 외워지는 거예요. 애들은 잘 외우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얘네들은 막 3살 때, 막 4살 때 막 한국을 떠나서 여기 벌써 6년째 막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하는데 한국말도 어느라고 책도 잘 못 읽고 한국말이 어느라는 건데, 일단 한국말이 느는 거예요. 한국말을 쓰고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느 날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애들이 막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엄마 울고 엄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엄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다, 막 이런 말들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흥분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더 해주시면 안 되냐, 누구도 데리고 오면 안 되냐, 누구도 데리고 오면 안 되냐, 이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저희도 동참해서 돕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거기서 또 주시는 마음들이, 사역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에게 또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제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잘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온 애들을 조금 도와주고 인터뷰 통역해주고 그런 적응하는데 또 나머지 공부 시켜주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날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본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중학교 때 기숙사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1시간 되는 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자기네 3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저녁마다 불고기랑 밥을 먹여서 재워서 주일날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학교를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땐 그랬대요. 어렸으니까 다른 것도 좀 주지,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불고기를, 한 주도 안 빼고 불고기를 줬대요. 고추장도 주고 뭐 김치찌개도 주고 좀 그러지, 맨날 불고기 준다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 은혜가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어느 작은 교회 한 목사님이 매주 학교에 오셔서 사람들 모아다가 성경 공부 시키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애들 데려다가 교회 데리고 가서 같이 철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어떤 애들은 막 나이트클럽 같은 데 있는데 간 애들도 막 데려다가 막 같이 예배하고 막 성경 공부 시키고, 그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거기서 캐나다 CCC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캐나다 CCC 2기거든요. 2번째 2기예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아이 기숙사에 있는 한 명 한 명들을 계속 떠오르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울증 약 맞고 있는 애들,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한국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들이 학교에 적응 못하고 온 애들, 여러 가지 학교에 적응 못해서 피난 오듯이 온 애들, 그런 애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데 교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교회로 실어다 날라서 말씀을 먹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몇 년 동안 불고기 먹였잖아. 몇 년째 먹였잖아. 너가 그 일 해야지. 집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렇게 청년들, 그곳에 이제 일하러 온 청년들
쌍값에 이제 집 하나 얻어놓고 모아서 맨날 말씀 공부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세례받게 하고 그런 사역들 하나하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숙사에 버려진 좀 그렇지만 소외된 그 한 영혼, 유학생 한 영혼들을 가슴에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27층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안타까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말씀의 문화로 가리키고 이 아이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아이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그때 하나님 역수출하는, 선교사가 역수출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뭘로 합니까? 사람도 없고. 제가 가서 하자니 제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겹겹이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갈 방법도 없고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붙여줘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도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이거 지치는 사역이니까. 쏟아붓는 사역이잖아요. 뭐 어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할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매주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숙사에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데려다가 앉혀서 밥해서 밥 먹이고 말씀 가르쳐서 데려다 주고 매일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한 주, 두 주, 52주, 1년, 2년 그 일을 계속 소모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영적으로도 감당 못하고 우리 수준으로도 감당 못한다. 더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삶의 주도권을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일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빈 목사님한테 민영기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쫙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번을 전화하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해서 목사님 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갑니다. 한국 가서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와서도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계속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준비했던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답도 없고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지에서 지금 생각나시게 하시는 거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작게 부르시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와라. 하나님께 예물 조금 더 드려라. 세 번째 필리핀의 교회는 네가 세워라. 너도 좀 드릴 수 있지 않니?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해요. 제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시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 너는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가서 떼어내어야 5,000명이 먹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 못한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건 작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한 자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참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